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강풍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 드디어 바울은 가이사랴를 출발하여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한 바울은 이 가이사랴를 출발하여서 여러 곳을 거쳐 이제 그레데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아주 의도적으로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의 대속죄일로 이때는 아마도 10월 5일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9월 중순부터 해서 3월까지는 지중해상에서 돌풍이 부는 때가 많았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누가가 금식하는 절기라고 언급한 것은 바울 일행을 태운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 시기에 항해를 할 경우에 분명히 파손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라고 누가는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금식 절기가 지난 이후에는 항해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던 이 바울은 백부장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지금 이 시기에 그대로 그냥 항해를 하게 된다면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위협을 받을 수 있으니 그냥 지금 미항에 계속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제 바울의 말을 듣는 백부장의 반응이 11절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의 선택은 선장과 선주였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항해술의 전문가인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이제 겨울을 좀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그들은 미항에서 65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처음에는 남풍이 아주 순하게 불어서 선장과 그 선주의 뜻이 옳은 곳으로 생각하고 닻을 감아서 이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서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고 맙니다. 큰 그냥 파도 정도가 아니라 15절에서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그냥 두고 쫓겨갔다 라고 말할 만큼 도저히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그러한 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배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베니스가 아닌 가우다라는 작은 섬 쪽으로 페루에 가버렸고 그나마 거기에서 거루 곧 구명정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선박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선체를 줄로 꽁꽁 묶고 또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서 연장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광풍에 쫓겨가게 되고 결국 이튿날 사공들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이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이제 내버리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처럼 광풍에 맞서서 여러 가지를 해보지만 20절에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는 구원의 소망마저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제 다 포기하고 광풍에 배가 파손되고 죽을 일만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중반절부터입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백부장은 항해 전문가인 이 선장과 선주들의 말을 믿고 항해를 시작했지만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고 어떻게든 그들이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 소망 없이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 이제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안심하라. 구원의 소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로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자신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내게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배는 파손되지만 그들의 생명은 건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이 바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심하라. 구원의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자신의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 권력으로 그들의 종교로 선행이나 과학이나 기술 등으로 어떻게든 그들이 살아보려고 애씁니다. 마치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생은 남풍이 순항에 불다가도 갑작스럽게 광풍이 불어닥친 것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에 뛰어난 지혜와 능력, 권력과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을 기념하기 위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 정말 잘 믿고 또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언제나 확신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료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분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바울이 소망 없는 무리들에게 안심하라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외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구원의 소망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인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